사람은요, 고난을 평생 동안 한 몇 번 정도 겪을까요? 이 고난이라 함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몇 번 정도 이 일생에 큰 고난을 겪게 될까요? 고난이 스트레스라는 말로 생각해 본다면 이 큰 스트레스는 사람의 일생에 몇 번 정도 겪게 될까요? 근데 이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스트레스 척도라고 해서 평생 사람은 몇 번 정도 이런 큰 고난을 겪는가 해봤더니 한 몇 번 정도 겪느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겪는다고 합니다. 사망이나 이혼이나 실직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파산이나 혹은 또 배신, 이런 큰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는다고 해요. 욥기서 5장 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꽃 위를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뜨거운 그 불꽃 위를 날아가듯이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욥이 했던 말은 아니고요. 그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참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의 상태를 보면서 그 얼마나 부자였어요? 또 얼마나 축복받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던 욥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나는 그 진물을 이렇게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그런 욥을 보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지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주일 전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묵상하고 또 우리 인생에 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적용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말씀은 이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4장 1절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인생의 질병을 만나고 또 그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질병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갑옷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특징은 부당하게 당한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요, 부당한 것을 못 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못 참죠. 요즘 또 부모님들이 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래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거니 라고 말하며 선생님들을 좀 이해해 줬습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만 뭔가 부당한 상황이 놓여지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선생님들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부당한 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당한 것을 참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부당함을 참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고난은요, 사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 겁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은요, 겹쳐서 오게 돼 있어요.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결코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를 빵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힘들잖아요.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는 그런 불평을 갖습니다. 이 고난의 특징이에요. 절대 고난은 그렇게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게 오는 겁니다. 부당하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당함 속에 참고 인내하는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뭐 조금만 좀 부당하면 막 못 참는 듯이 막 들끓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좀 충분히 소화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오히려 슬픔으로 참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이 못 참거든요. 부당한 것 정말 참을 수가 없어 하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신앙으로 아름답게 소화해서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또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저는 기도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특징은요,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3장 14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인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타인을 위해서 대신 무엇인가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을 한다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잘 알았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 세 번째,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목적을 갖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힘 빠지고 참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의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목적이 없는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만들고 지치게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단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자꾸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실수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너무 괴로운 것들이 됩니다. 힘든 것이 돼요. 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때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3월 첫째 날부터 저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올 때 팔굽혀펴기 50개를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기 전에 그 복도에 팔굽혀펴기 50개씩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아침마다 참 웃음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복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남자 학생들이. 근데 그 팔굽혀펴기 50개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아이들은 그 요령도 피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5월달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너희에게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50개씩 시켰느냐. 고3이라는 것은 참 나들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만 이 공부를 향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개씩 하면 몸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체 자세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오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체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의 자세를 바로잡고 또 도전적이며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이 연단을 위한 고난의 반대 지점을 본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 불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약해지게 만드는 고난에 처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고난이죠. 바로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단련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갑옷으로 삼으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의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영향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고 별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친다고요? 죄를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쳤다라는 것은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반대의 말론 죄를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을 보니까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굴레가 뭘까 찾아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바퀴의 굴레 이런 건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이나 소나 기타 여러 동물에 씌우는 장치예요. 콧뚜레 같은 겁니다. 말의 그 머리에 씌우는 그거예요. 그게 굴레라더라고요. 죄를 끊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비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굴레가 우리가 마치 그 죄의 굴레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평생 죄를 짓고도 그 무거움을 모르는 마비의 상태에서, 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깊이를 모르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또 우리가 그 현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죄의 굴레와 마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 이 죄를 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를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인데요. 일제 고문으로 팔이 휘어버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는 그 목사님의 휘어버린 팔을 보면서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부당한 권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교회는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고문을 통해서 참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 휘어버린 팔을 보면서 성도들은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잘못된 권력에 그렇게 굴복하며 살면 안 된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그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양심을 무뎌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죄를 보면서 죄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 죄를 그쳐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바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마비로부터 풀려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4장 2절 앞부분인데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가르쳐요. 그 후로는 무엇입니까? 그 후가 말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 이후, 그 고난이 육체 가운데 지나간 이후로는 다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정리하면 뭐냐?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갈증에 빠져 있는 상태를 바로 이 사람의 정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향하여 쏟아붓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절제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정욕이래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예전에 뽀로로를 좋아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핫쇼핑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뽀로로를 못 벗어났다면 그건 뭡니까? 이건 재앙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뽀로로가 세상에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뽀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건 예전에 좋아했지. 하지만 지금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말 중요했지만 지금은 무가치한 거예요. 사람의 정욕이 이만큼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무절제함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인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욕의 한계예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고난을 한번 겪어보면서 다시는 사람의 그 정욕, 쏟아붓는 것과 같은 것, 무절제하게 그렇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유치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있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돈 많으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더 짓냐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명예 많으면 뭐밖에 더 짓습니까? 죄 많이 지어요. 권세가 많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 짓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듯이 왜 하필 다른 지역도 다 빼고 왜 강남의 하수구에서 마약 검사를 했겠어요? 거기가 그거 많이 하니까 그래요. 왜 세솔동에 하지 않고 왜 강남에 했겠어요? 다들 거기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이에요.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했던 이야기지만요. 저도 참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힘든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일들을 하니까 뭐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빚과 소송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빚잔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요. 돈 벌지 말라는 뜻입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돈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돈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돈의 모든 것에 무절제하게 달려가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돈의 갈증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돈에 매이거나 권세에 매이거나 명예에 매이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잘못된 곳에 쏟아부어지거나 잘못된 곳에 무절제하게 뛰어가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다시는 그 유치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손에 하나님은 돈을 주세요. 하나님은 명예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갈증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고난받은 성도들의 영향력과 결과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거예요. 4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전도를 해도요, 예전에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겪어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용되는 때 쓰는 말이에요. 재판을 선고받았을 때, 그리고 병명이 확증되었을 때, 그리고 초시계가 눌러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활 시위에서 활이 떠났을 때, 이때를 바로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고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검사를 받고 그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의사가 저희 앞에 앉아서 확증을 짓습니다. 당신이 앓는 병은 이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초시계가 마침내 눌러져요. 준비하는 곳에서 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초시계가 눌려지고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재판의 선고를 받지 못하고 활에서 떠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바로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일을 살게 되고 1년 뒤를 살게 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성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늘 했던 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늘 지냈던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병명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시계가 눌려지는 거예요. 활이 활시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관성대로 살려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한정적인 시간, 인생은 한 번밖에 흘러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초시계가 눌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원했던 삶이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초시계가 눌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무슨 붐이 불었냐면 양평 전원 생활에 붐이 불었어요. 제가 그때 있었던 사역했던 지역이 그 반대 지역이었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발하고 막 이제 도시가 막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성도들이 이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뭔가 좀 나은 삶, 그리고 이제 좀 노년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욕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냐면 양평으로 가라. 거기가 양평이 절대 천국이 아닌데 양평들을 그렇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가면은 뭐 이렇게 물도 있고요, 산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 양평이냐고요? 근데 그 지역이 양평의 반대 지역이었거든요. 자신의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좀 떠나서 자신의 노년에는 좀 편안하고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욕심과 욕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평에 그 유지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 양평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양평에 참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매주 그 양평 땅 알아봐주고 집 알아봐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양평에 가서 이사를 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신방을 가보면 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뭐 낮에는 TV 보고 뒤에 텃밭 가꾸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6개월만 재밌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랍니다. 뭐 읍내도 나가보고 서울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고향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갔더니 사실은 욕구만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집도 아름답게 지어놓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막상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자신의 모습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대거 다시 원래의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을 거기에 별장처럼 두고 다시 이쪽 지역으로 와서 집을 살고 그런 분도 봅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초시계가 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인생이고 어떤 것이 진짜 사명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의의 고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죄에 빠졌을 때가 그래요. 또 사람의 정욕에 빠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또 관성대로 멈추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마비의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낭비하게 되고 쏟아부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완고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당하게 당하셨어요. 두 번째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셨죠. 자신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사실 이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을 위해서 배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또한 그 순종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겐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살펴보았듯이 죄를 그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생마와 기르는 말의 수명을 혹시 아십니까?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 물론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우리 드라마나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들판을 막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들을 보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재갈이 물려지고 그렇게 사람 손에 키워지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보면 불행하죠. 근데 그 수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생마는 10년에서 15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사람 손에 길려진 말은 몇 년 사냐? 25년에서 30년을 산다는 거예요. 왜? 달릴 때 언제 달려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먹을 때 언제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할 그때를 야생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길려지는 말은 고삐를 쥐어진 주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삐를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인생들은 그 고삐를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말 안 들으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어디로 도착할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먹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뛰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고삐를 채우고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지 고삐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삶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이 지나가지 않는 인생은 그 고삐를 내가 주려고 해요. 하지만 고난이 지나간 인생은요, 그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해치려는 그 많은 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쉼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마무리를 하며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 열심히 잘 받으면서 사역 잘하고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밑에서 그렇게 목회 훈련을 받았던 저에겐 뭐 굳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칭찬이나 그런 격려 속에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죠. 대방동이었을 거예요. 대방동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청년들을 태우고 토요일 아침에 그때 반포 쪽에 쇼핑몰들이 기독교 쇼핑몰들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 청년들을 뒤에 태우고 집사람을 옆에 그다음 제가 운전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대방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노량진이죠. 노량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정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노량진 그 정진학원 앞에 그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호가 딱 떨어지고 이렇게 1단을 넣고 출발하면서 2단을 딱 넣음과 동시에 차가 그 자리에서 돌아버렸습니다. 거기는 지하철 복개공사가 지금도 있지만 그게 벌써 제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복개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해요. 그 경찰들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자리가 사고가 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희 사고가 난 뒤에도 뒤에 두세 대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막 압니까? 1단을 넣고 2단을 딱 바꾼 건데 차가 돌아버리고 주체를 못하는 상태로 가면서 중앙선을 넘었어요. 상대방 차가 세게 달려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그 사고가 나면서 그쪽 차도 완파가 됐고요. 저희 차도 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클락션 소리가 빵 울리고 막 그 정신을 깨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차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유리는 다 깨지고 거기에 막 비는 들이치고 또 옆에 신혼생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집사람은 옆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 교회 공금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그 차 막 곳곳에 떨어진 그걸 막 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집사람은 안 깝니다. 까방권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막 자기 몸도 그런데 막 그 교회 공금 막 줍고 있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측은한 건 뒤에 타고 있는 청년이잖아요. 막 정신을 잃고 있어요. 막 여기가 어디냐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맞은편에 그 장로님은 아니고 그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다행히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가 완파가 됐는데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팔만 조금 이렇게 다치고 말았죠. 제 일생일 때 그런 사고를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 가해자가 돼본 적도 없어요. 제 몸이 다치고 아픈 건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쨌든 이 사고를 수습해야 되고 그 눈을 떴을 때 그 정말 무너지는 감정은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오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사역자인데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역자가 그런 사고 아닌 사고를 내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은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일날 성도들과 얼굴 맞대면서 웃으면서 사역하는 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을 짓누르는 그 괴로움, 그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렇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 사역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집사람과 제가 그때 십자가의 그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들을 겪어내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 제가 당하는 저희 집이 당하는 이 고난은 상대적으로 큰 고난은 아니죠. 그를 통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회 인생이 그때부터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 화려한 장소,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장소에 사역을 했었다면 그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도록.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남들이 원하는 것,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주시는 일종의 고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제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로 또 주변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계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꼭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메시지를 붙들면 내 인생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녔던 내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삐를 쥐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난을 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